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아멘. 우리 지금 야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야곱으로 들어갔는데요. 그 야곱을 들어가면서 이 주제를 지난주 수요일에 다루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다룸받았는가.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의 생애가 온통 고난이라는 표현보다는 형통했더라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 인생을 어떤 인생이라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창세기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분주의자, 하나는 인본주의자. 이 두 물결이 흘러갑니다. 창세기는 이 두 물결을 여러분 꼭 전제적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물결, 무슨 물결? 신본주의, 인본주의. 무엇이라고요? 신본주의, 인본주의. 신본주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본주의는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내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인본주의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신본주의죠. 여기에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을 하지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여기에 돌아서 버린 거죠. 나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래서 우리 사람들 하는 말들 들어보면 내가 했어, 내가 내 머리에서 나왔어, 내가 그런 말 했어, 내가 그렇게 했어. 전부 내가. 하나님,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하셨어. 인본주의는 내가 했어. 전부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두 물결 중에 어느 물결에 서야 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예 처음부터 이 물결, 신본주의 물결에 서버렸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첫 출발부터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누린 거예요. 무슨 연단을 받을 시간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처음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본주의 속에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쑥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아도 조금밖에 못 받으니까 나머지 남은 영역이 전부 인본주의라. 은혜는 받았는데 인본주의로 살아요. 이게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본주의로 살면서 우리 아브라함은 모든 것 버려두고 하나님만 쫓아서 따라왔죠. 이삭은 내 생명까지도 번제로 드리는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드렸죠. 은혜 받는 그 시간에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신본주의로 쏙 들어가 버렸죠. 하나님이 그들의 생애를 다 책임져 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라고 해서 신본주의자라고 해서 불신앙이 없었던가, 또 인본적인 요소가 없었던가, 죄를 지은 것이 없었던가라고 할 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 보호하시고 이걸 다 복되게 만들었어요. 이 가나안 땅에 양식이 없어 어디로 내려갔을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죠. 그 애굽에 내려갔을 때 거짓말했잖아요. 그죠? 아내를 무엇이라고? 누이라고 거짓말했거든요. 인본주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그 인본주의를 사용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그를 끄집어냈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 부자가 되어서 나온 거예요. 아예 신앙생활할 때, 교회 생활할 때 첫 걸음부터 은혜를 엄청나게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비결입니다. 앞만 봐도 이런 비결 말고는 없어요. 저도 제 자신을 받아요. 제가 무슨 연단을 받아서 이 목회자까지 신학교 들어가고 하는 그런 길을 한 것이 아니고요. 중고등부 시절 때 저녁마다 금요일 철야기도, 지금은 뭐 심야기도, 지금 뭐 다니엘기도 이런 이야기 하지만 옛날 철야기도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녁만 먹으면 예배당에 와서 새벽기도까지 그 몇 시간입니까? 그죠?
그 긴 시간을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학생 시절에 그렇게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으니까 은혜 받는 그 은혜의 분량이 저희의 믿음의 그릇이 되고 그 믿음의 그릇이 사명의 그릇이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고난도 있겠지요. 어려움도 있겠지요. 저에게도 인본주의 죄가 나오겠지요. 그래도 하나님은 감사하고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러나 인본주의는요,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를 못 받아. 남들은 은혜 받는데 은혜를 못 받아. 요만큼 은혜를 못 받아. 못 받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모시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되니까 돈 가지고 나보다 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 어떤 슈퍼맨 자꾸 이렇게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못 채우니까 세상 사상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다 이런 경우예요. 창세기는 두 물결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본주의, 하나는 인본주의. 여러분 어디에 서야 되겠습니까? 신본주의에 서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신본주의 아예 쑥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자그마한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로 더 큰 은혜로 막 사모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 거예요. 옛날에 부흥회 하면요,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걸어서도 가고요, 쌀도 둘러매고 가고요, 잠자리도 없어도 예배당에 가서 온 밤을 지새고 거기서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하고 집에 오고요. 지금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게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에 그런 사모함이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기도하고 토요일 날 학교 가면 1시간 2시간은 줍니다. 그래도 저에게는 공부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인 거예요. 매주마다 금요일 철학기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꿈에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생명책 번호까지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자꾸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그때 더 큰 은혜 받았더라면 제가 어떤 사명의 큰 그릇을 받았을까? 잘 기억하세요. 요만큼 은혜 받으면 내 믿음도 요것밖에 안 돼. 은혜를 이만큼 받으면 내 믿음도 이만큼. 비결입니다. 여러분, 자식을요, 공부해라, 텔레비전 봐라, 뭐 해라로 몰아세우면 이 아이는 어디로 몰아세우는 겁니까? 인본주의로 몰아세우는 거예요. 이 아이 인생은 야곱의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기 원합니까? 아니에요. 밀어넣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갔잖아요, 그죠?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갈 때 이삭의 뒤에 뭘 지웠어요? 장자까지 지웠잖아요. 가자.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나하고 이 아들하고 둘이 가서 하나님께 번제 드리고 내려올 테다. 사실은 누구 죽이려고 올라가요? 내 아들 죽이려고 올라가요. 네가 죽을지언정 나하고 은혜 받으러 가자. 네가 죽을지언정 예배 드리러 가자. 네가 회사에서 쫓겨나더라도 나하고 예배 드리러 가자. 이 신분주의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간 거예요. 자, 이 정도 설교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좀 깨닫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저하고 신앙생활 할 때 지금이라도 은혜 받으십시오. 연세가 아무리 많아도요, 지금이라도 은혜 받으십시오. 받되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기본적인 것밖에 모른다고 했습니다. 제가 기본만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본 이상의 것을 여러분이 자원하여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고요,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요. 자, 모세가 사명을 받아서 애굽 땅에 와서 사명을 쭉 감당을 하고요, 40년 광야를 지나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은 이 모세와 함께 나왔던 수백만 중에
몇 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요? 2명입니다. 누구? 여호수아하고 갈렙. 자, 이 두 분은 언제 그런 은혜 받았지? 이 두 분 한번 보세요. 이 두 분이 정탐꾼이 올라갔다가 왔을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남들은 이제 큰일 났다. 그들은 큰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 죽었다. 그럴 때 이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겁내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자. 남들은 다 죽었는데 그들 둘만 가나안에 들어갔거든요. 이들에게 뭐 연단이 있었나요? 성경 보세요. 없잖아요. 없어요. 모세가 애굽 땅에 가서 사명을 감당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 과정이 성경에 다 생략되어 있지만 제가 아무리 봐도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연구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연구해 보면서 아무리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신본주의로 들어가는 이런 은혜를 받을까? 은혜 받을 때 이미 처음에 우장창창 받아버리면 좋겠다. 그게 믿음의 그릇이고 그게 신본주의로 쑥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말씀으로 은혜 받으셔서 기도로 주님 품 안에 파고 들어가 신본주의자로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그림을 기억하시죠? 시내산에 와서 두 가지를 성공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말씀 듣고 하나는 성막 이루고 요 두 가지 이걸 여러분이 저의 목회 시절에 이 시간에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형통이라는 글자가 붙어버립니다. 아멘.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으셔야 돼. 그러니까 제가 주보에다가 뭐 기도 순서 막 적어놓고 누구 순서 이렇게 하고 연말 연초 되면 또 누가 봉사하고 이렇게 목회자 당회가 회의해서 이렇게 이름을 내놓고 발표할 때 목사님 싫어요 이러지 말고요. 그걸 위해서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셨으니 주여 능력 주십시오. 주여 은혜 주십시오. 당회로부터 내가 이런 직에 이런 일의 사명을 목사로부터 이런 사명을 받았으니까 이 기본 위에 내가 더 만드는 거예요. 주여 이번 주에 기도 당번을 맡았는데 능력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주여 응답 주십시오. 그러면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종일 성경 읽어가면서 하나님 진짜 이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기도가 되도록 저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기도 순서 맡겨진 여기에 그분은 더 한 거죠. 그죠? 더 한 거죠.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라는 거예요. 감 잡습니까? 그게 신본주의로 들어가고요. 신본주의자들에게 붙어진 두 글자 형통은 거기서 붙어지더라. 아멘. 그런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이루지 못한 경우도 많았어요.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합시다. 지금이라도 출발하면 늦지 않습니다. 자, 야곱을 들어가 보면서 우리 속에 지금 이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거든요.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여 받아버리시고요. 내게 있는 의심도 내게 있는 말씀과 충돌되는 것도 뽑아내 버리시고 그대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시내산 교회에서 두 가지 성공 중에 하나는 말씀 받는데 성공한 거고요. 말씀 받으면 성막이 이루어지는 것은 저절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거 꼭 이루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야곱의 인생의 주제는요, 하나님께 다룸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은혜를 받아서 한꺼번에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어떻게 받았는지 이삭은 모리아산에 자기를 한번 단번에 죽음의 자리까지 들여면서 다룸은 끝나버렸죠. 형통이라는 글자만 붙여놨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이 야곱은 은혜를 조금 받고요.
조금 받고요. 사실 야곱이 은혜 받은 것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게 뭐가 있느냐 찾아봐도 잘 없어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건 하나님의 결정밖에 없어요. 이 어머니 뱃속에 에서와 야곱 쌍둥이가 임신했을 때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리브가가 기도했죠. 어떡할까요? 큰 놈이 작은 놈을 섬긴다. 하나님의 결정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 야곱아, 나 너 사랑한다.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대화, 이런 만남이 없었거든. 요 은혜, 결정된 은혜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평상시에 인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런 은혜 받는 시간이 일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이 두 물결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내산이라는 이 도안제일교 예배당에 와서 말씀 듣는데 성공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성막으로 끌고 가서 우리 인생을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고, 여기 성전이 되니까 여기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거하게 되시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니 이제 그 사람은 신분주의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도 못 듣고 성전이 못된 사람은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요만큼 들어와 있어도 그 사람은 내 물질로 살아요. 내 지혜로 살아요. 내 재능으로 살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사탄의 그 원초적인 유혹을 따라서 세상 것 가지고 살아가고요. 그러니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 말씀 잘 받게 하옵소서. 좀 더 크게 합시다. 시작. 하나님, 말씀 잘 받게 하옵소서. 좀 더 크게 시작. 아멘, 아멘.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우리 목사님 수준 높은 복 받는 비결을 말씀하신다. 아멘. 다른 교회 가봐요. 목사 섬기면 복 받아. 이런 설교밖에 못 하잖아. 그래 안 그려? 그래 안 그려? 좀 깊이 생각해 봐요. 자, 야곱의 인생을 여기서 대충 요약을 했습니다.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애굽에서 살다가 죽었죠, 그죠? 그래서 애굽에서의 삶의 내용이 이거고요. 가나안에서 하란 갔다가 하란에서 다시 가나온 삶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야곱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죠?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고난이었습니다. 이 고난은 다른 말로 연단이라고 하죠. 안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지만 우리에게는 연단입니다. 비록 우리가 인본주의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다룹니다. 다루어서 인본주의를 빼내는 이게 내가 느끼기에는 험악한 세월이고 고난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연단인 거예요. 연단인 거예요. 연단이 되면, 알곡이 되면, 순금이 되면 그 사람을 하늘 곳간에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사람의 삶의 과정은 두 글자, 형통으로 붙는 거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거 한번 잘 보셔요. 저 모태에서 싸웠습니다. 신분주의, 인본주의. 네? 싸우는 게 인본주의, 신본주의. 잘 몰라요? 모르는 분은 계속 막 싸울 거야.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싸워요? 안 싸워요? 회의할 때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지면서 회의 마치고 나오는 거 보니까 입이 이렇게 해서 나오던데 뭐 하고 나왔어요? 그분들은 싸우고 나온 거죠. 성질 막 내거나 소리를 높이거나 그 사람 때릴 수는 없겠죠. 어찌 교회에서 때리겠습니까? 그런데 말로서 투닥투닥 끓이다가 나오죠. 인본주의. 장자권 쟁탈이죠, 그죠? 쟁탈이죠.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 순종으로, 기쁨으로 받는 겁니다. 쟁탈이 아니고요. 거짓말로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거짓말, 가로챔. 이런 것도 인본주의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어머니 명령으로 외갓집으로 도망가지요.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꿈을 꿨습니다. 자, 이건 너무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런 색깔 표시해 놓은 건 하나님을 만나거나 은혜 받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이 인본주의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만난 게 있었다, 없었다? 대답하셔요. 대답하셔요. 있었죠. 그죠? 있었죠. 대답 안 하면 주무시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위해서 얼마나 제 마음을 짜는지 알아요? 하나님, 이 한 시간 이 설교 마치고 나면 성도들 속에 생명의 양식으로 남도록 얼마나 사모하고 하는데, 여러분 입도 안 열고 안 따라오면 저는 실망이에요. 저를 실망시키지 마세요. 자, 은혜입니다. 하나님 만났습니다. 여기도 하나님 만났습니다. 여기도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건이 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만난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여전히 인본주의로,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결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제 설교를 좀 알아들었다면 목사가 시키는 대로 따라해야 돼요. 제가 요만큼 소리 높이 하라면 여러분 이만큼 해야 돼요. 아직 못 깨달은 것 같아. 아이고, 어떻게? 영광의 지선을 뭐 깨닫습니까? 이해가 돼요? 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정도 설교하면요, 깨닫는 분들은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납니다. 그렇게 말씀 안 받아요. 그렇게 말씀 안 받아. 정말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은혜 받을 시간에 은혜 받으라고, 말씀 받을 시간에 말씀 받으라고. 그래야 형통해진다고. 이 정도 이야기했는데도 못 살고 졸고 있어, 입 다물고 있어.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그러나 이제 나는 그분 안 봅니다. 말씀 잘 듣는 분만 볼 겁니다. 아멘. 왜?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들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는데 은혜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목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안 따라하고 졸았던 분은 예배 마치고 팥빙수 하나 갖다 놓고 가요. 예? 되겠어요? 아이고, 이 정도 하면 목사가 뭔 설교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지.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들어요. 두 손 들어요. 아멘. 아멘. 예, 아멘. 아멘. 그것도 다 훈련이에요. 목사가 뭔 이단 사입이냐, 두 손 들고 아멘 하게. 그 생각도 빼란 말이에요. 제 말씀의 의도가, 이 시간의 은혜의 의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다 받아버려라. 폭포수처럼 받아버려라. 그래서 내 것이 다 싹 빠져버리고, 그래야 신분주의가 되는 거지. 자, 계속 보셔요.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꿈을 꾸고요, 서원을 했습니다. 11조 드리겠습니다. 성전 짓겠습니다. 근데 야곱의 인생 보니까 11조 했다? 안 했지. 성전 지었다? 안 지었지. 서원해놓고 갚지도 않았어. 지 편한 대로 살아요. 신본주의, 인본주의, 인본주의예요. 자, 계속해서 라반의 집에서 라반에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지가 되려 속아요. 지가 되려 속아요. 그래서 결혼하게 되고 아내들은 이제는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려고 경쟁하고 있고, 외삼촌이 이제 장인어른이죠. 품삯을 받았다 못 받았다? 하나도 못 받아. 그래서 품삯을 자기가 이제 직접 만들어요. 이거 회사에서 이 사장이 월급 안 주니까 내가 곳간에서 내가 마음대로 끄집어내 오는 거거든. 이거는 절도적이죠. 이거 내 월급 받은 거에 하지만 그 절차는 절도거든요. 인본적인 거거든요. 자, 이 나뭇가지 껍질, 여러 가지 나무 껍질을 가져다 놓고 그 앞에 새끼들이 물을 먹게 하면서 새끼를 베게 하는데 튼실한 새끼들이 베게 되고, 그래서 모든 튼실하고 좋은 짐승들이 다 야곱의 것이 되고 외삼촌 것은 이상한 것들이 얼마 조금 없어요. 그래서 막 위기를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가라. 이 족속에게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네 조상,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했는데 어떻게 돌아갔느냐? 삼촌에게서
도망가고 있죠. 그죠? 이 인본적인 거예요. 여기서도 도망해서 왔는데 또 뭐하고 간다? 도망간다. 베들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면 그 은혜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가면 되는데 그 말씀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은 거예요. 이 시간도 말씀 못 받는 분이 계시거든.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셔야 돼. 그걸 붙잡았으면 인본주의 이 험악한 세월은 거기서 수도인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 시간도 은혜 받으면 이 은혜 받는 말씀 받는 그 시간에 여러분의 인본주의는 수도이 될 거예요. 그래 이걸 못 받고 있으면 지난 세월에 계속 설교받는 그 자세로 지난 세월 교회 생활하는 자세로 변함이 없다면 인본주의는 계속 하나님의 다루심은 권한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깨닫습니까? 제가 야곱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 감사할 뿐이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도망갈 때 자기 아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아버지의 드라빔을 뭘 했다? 도적질했다. 이 드라빔은요 우상이에요. 잡신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야곱의 가정에 우상 갖고 온 거예요. 이 야곱이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 들먹거리고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남편에게서 느낀 건 우리 남편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 남편은 하나님이라고 말했지만 아무리 봐도 우리 남편에게는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 나에게 필요한 건 신이 필요해. 그리고 사랑했던 그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 신을 훔쳐서 우리 집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목사의 아들이, 장로의 아들이 아버지 목사 장로를 쳐다보니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목사 짓을 하고 있고 장로 짓을 하고 있는데 집에서 보니까 장로도 목사도 아니라 우리 아버지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어. 그 자식은 어디로 가버립니까? 인본주의로, 잡신으로 혹은 드라빔 가지고 와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형 에서를 만났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뭘 하는 거예요? 아첨이지. 내 새치혀로 그 살기등등한 형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 될 텐데. 그리고 형에게 뭘 합니까? 선물 공세. 엄청난 양떼를 짐승떼 한떼 또 한떼 그렇게 만들어 놓고 형이 거기에 마음이 쏙 녹아지도록 선물 공세. 여러분도 선물 공세 좀 많이 하셨어요? 응? 많이 하셨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선물 공세 많이 하는 분들 계셔요? 아니 계셔요? 안 계셔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응? 대답도 되게 없다. 아이고, 목사들 중에도 그냥 그 교인과 교제 속에서 이게 필요해서 은혜로 이렇게 뭔가 선물, 물질 드리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목사가 자기 목회 안 쫓겨나려고 끊임없이 선물 줘.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신본주의, 인본주의. 점점점 말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거예요. 지금도 울릉도 교회는 선물 공세로 정신이 없습니다. 어느 장로님은 품목만 해도 수십 가지라는 거야. 뭐 알아듣습니까? 뭔 이야기인지. 알아듣겠어요? 예. 정신없으죠. 심지어 우리 집사람한테도 몇 가지나 왔다. 뭔데 이거 도대체 뭔데? 뭔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밑에 살았다, 신본주의 밑에 살았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저하고 있을 때 재미없는 이상윤 목사 목회할 때 재미가 없어 하더라도 신본주의로 가도록 여러분이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아멘. 뭔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거 정말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은 선물 공세 안에 뭐 교인들하고 막 힘들어서 또 자기 위치가 힘드니까 찾아가서 계속 그 사람하고만 만난다. 그 사람하고만 만난다. 신분주의, 인본주의. 바울은 쫓겨났다, 안 쫓겨났다? 자, 바울은 쫓겨난 세월이에요. 쫓겨난 게 뭐 험악하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쫓겨나게 하시면 그것도 복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해석을 해야 되지, 내 편에서 해석을 하는 게 전부 인본주의란 말이죠. 자, 그런 거예요. 자, 여기 보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야곱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델에서도 또 여기서도 내 조상 족속이기로 돌아가라 라고 하니까 이제 돌아갑니다. 마하나임에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 옆에 딱 서요. 천군 천사가 야곱 옆에 딱 서요. 그러니까 외삼촌 장년어른이죠, 라반이 꼼짝 못하고 벌벌 떨고 가버려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 있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세상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외삼촌이 나를, 장년어른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말을 몰고 사람들과 더불어 왔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옆에 서버립니다. 야곱 옆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도 야곱은 은혜를 받아요, 못 받아요? 천사를 내게 보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았더라면 그 다음 인본주의는 거기서 하나님의 다루심은 수도됐을 거예요. 깨닫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신본주의로 가게 되면 여러분의 세월 속의 험악한 시간은 수도. 아멘. 이것을 이 시간에 이걸 깨달으면 참 좋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깨달음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이 마하나임에서 그런 거 경험했지요. 그 다음에 야복강가에서 여러분, 이 야곱이 누구하고 씨름했습니까? 천사와 씨름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천사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은혜를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엄청난 경험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그 은혜 속으로 나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 은혜가 부풀어 오르도록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그 은혜를 끊임없이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자, 감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문장, 이것이 너무 큰 은혜가 돼. 너무 큰 은혜가 돼. 야복에서 그 하나님 만났죠. 자, 네 조상 네 족속이기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출발한 장소가 마하나임, 장년을 만난 장소, 야복강가에서 에서 만났죠.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여기 아버지 집으로 바로 가야 되는데 어디를 거쳐갑니까? 숫곳, 세겜, 베델, 에델망대, 그제서야 아버지 집에 갑니다. 제대로 순종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네 조상 네 족속이기로 돌아가라라고 했을 때 옆에 왜 장년어른이 와서 험악하게 죽일 듯이 왔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팍 서버리니까 와, 이 하나님만 붙잡으면 되겠네 했는데 못 붙잡은 거예요. 은혜 속으로 못 들어간 거예요. 또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하나님과 씨름하실 때 이스라엘은 이름을 주셨을 때 그 이름 하나 붙잡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고 했으니 하나님 내게도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비록 달라고 기도하는 건 미안하지만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니까 이것도 만들어주세요, 저 사건도 만들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는 개차반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으니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면 될 텐데 붙잡았다 안 붙잡았다? 인본주의. 자, 숫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는 드립니다. 근데 또 다시 거기 머물지 않고 거기 집 짓고 짐승 치다가 세겜으로 옵니다. 여기 와서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디나에 강간당하고 아들들이 세겜성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베델로 올라갔고, 거기서 또 이 베델이죠, 그죠? 뭘 갚는 장소예요? 서원이죠. 두 가지, 11조, 성전 건축, 그거예요. 근데 올라갔어도 그걸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예요.
에델망대 갔다가 그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이삭이 돌아가셨어. 사랑하는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그제서야 아버지 장례 치르려고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버지 거주한 곳에서 뭘 하고 있어요? 거주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나를 따랐다. 예, 하나님 말씀 따랐다, 환경 따랐다. 환경 따르는 이게 전부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두 줄기가 흐르고 있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로 철이 들었다면 신본주의로 들어가도록, 어떻게 하면 오늘 목사님이 신본주의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은혜를 붙잡아라, 말씀을 붙잡아라 했는데 이게 뭔지 내게 좀 더 깨우쳐 주십시오. 그래서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본주의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의 형통이란 두 글자가 붙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외칠 수 있도록 주여 만들어 주십시오. 이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여기 베델에서 에델망대에 올라가면서요, 아버지 집에 가지 않았죠. 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르벤이 아버지 첩하고 어머니죠, 그죠? 동침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여기에서,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삭이 돌아가시니까 이제 여기 야곱이 자식들 데리고 가지요. 근데 여기에서도 아버지 거주한 곳에서도 은혜를 붙잡은 것이 아니고요, 12 아들 중에 누구만 사랑했다? 요셉만 사랑했어. 그러니까 12 아들 중에 요셉만 사랑하니까 또 사건을 만들어 버리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노예로 어디에 팔아버렸어요? 애굽으로 팔아버렸죠. 이건 야곱의 입장에서는 팔렸다, 죽었다. 야곱의 입장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붙잡는 모든 것들은 다 잘라버린 거예요. 자기 사랑한 아내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죽었다? 라헬. 진짜 자기가 사랑한 여자는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그 먼저 죽어버린 거예요. 내 12 아들 중에 진짜 사랑하는 거 요셉 하나밖에 없어. 그것도 죽어버린 거예요. 다 잘라버린 거예요.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100%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인본주의가 붙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인본주의를 잘라내려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건드리고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간다면 그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 그러나 그 하나의 사건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야, 은혜 받고 더 은혜 받고 더 은혜 받고, 말씀 받고 더 말씀 받고 더 말씀 받고, 더 성전되고 더 성전되고 더 성전되면 내 인생의 두 글자 형통 붙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자, 요셉이 죽은 이후에도요, 기근 중에, 그죠? 7년, 흉년, 7년, 풍년. 풍년이 먼저, 흉년이 먼저? 풍년이 먼저죠, 그죠? 흉년이 7년, 풍년 다 없어버렸죠?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 근동 온 세상이 기근이에요. 양식 구하러 갔다 왔어요. 두 번째 가야 돼. 그런데 누구를 아낀다고? 베냐민 아낀다고. 사람, 여전히 인본주의자는 사람이거든요. 사람. 라헬 붙잡다가 죽으니까 요셉이 없어져 보니까 베냐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본주의는 어떤 것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설교가 100만 불짜리도 넘는 설교인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세월을 보냈는데 이제 마지막 애굽에 와서 바로 앞에 섰을 때 뭘 했습니까? 첫째는 축복한 거죠. 축복은 내가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복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다? 하나님입니다. 드디어 축복하는 요 사건에서 야곱은 어디로 속 들어갑니까? 신본주의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온전하지는 못해. 부족해. 그래도 그 사람 왕 앞에 서서 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라헬을 붙잡고 살았고, 야곱 붙잡고 살았고, 라헬 붙잡고 요셉 붙잡고 르우벤 붙잡고 살던 이 사람 붙잡고 살던 사람이 사람 중에 최고 왕, 애굽 왕 앞에 섰을 때 그 왕에도 쩔쩔매지 않고, 그 왕을 의지하려고 아첨하지도 않고, 그 왕에게 잘 보이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신본주의죠. 신본주의죠. 연세가 얼마요?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 뭔가 이게 일찍 도입됐더라면, 이 베델에서 꿈꿀 때, 그죠? 이 하나님이 천상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랬을 때 그때 이 모습으로 변화됐더라면 험악한 세월은 수도. 자기가 죽을 때 어디에 장례해라? 가나안에 장례해라. 이 양식이 풍족한 이 애굽, 내 아들이 국무총리니까, 애굽 황제가 존중하는 국무총리니까 내 자식 이름 대고 애굽 어디를 돌아다녀도 내가 가면 모든 애굽 사람이 내 아들 요셉에게 엎드리는 것처럼 나에게도 엎드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대우받을 거예요. 대우받을 거예요. 내 아들이 요셉이야, 내 아들이 요셉이야 하면 온 세상이 쩔쩔맬 거예요. 근데 이건 누린 것이 아니에요. 이 애굽에서 살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나는 죽어도 어디에 장례해라? 가나안 땅에 네 조상,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제서야 죽을 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철이 일찍 들었다, 늦게 들었다? 너무 늦은 거죠. 너무 늦은 거죠. 너무 늦은 거죠. 그리고 48, 49장에 12아들들에게 뭘 하고 있습니까? 축복합니다. 여기와 같은 그런 뜻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있었지만 그 오랜 세월을 험악하게 보낸 이유는 인본주의로 사는 야곱을 다루는 연단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야곱 신분주의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결국은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여전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우리를 만들고 계시니까 야곱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신분주의자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진작에 만들어 버리십시오. 진작에 은혜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했던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교 부흥, 그 이야기, 제가 자주 듣는 이야기인데요, 그 목사님이 평범한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 대학교에 평범한 대학교 예배 시간에 평범하게 목사님이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 가고 19명이 남아서 그 예배 목사님 말씀에 도전을 받고, 무슨 도전이었느냐? 당신들 여기 이 학교 졸업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가십시오. 그래야 이 학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며 살아갈 겁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19명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저의 설교가 여러분을 움직이는 것처럼 이제 목사님은 설교 마치고 갔어요. 다 갔어요. 19명만 남아서 앉아서 그 감동 따라 움직이다가 한 명이 내가 이런 죄 지었는데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요, 교실에 가 있던 학생들도 책상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너도 나도 예배당으로 오는 거예요. 너도 나도 예배당으로 다시 찬송하고 다시 기도하고, 그러니까 목사님들마저도 다시 와서 설교해주고 만들고 계십니다. 만들고 계셔요. 우리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은 이게 고통의 사건이 아니고 나를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다. 요 사건, 어두운 사건, 고통의 사건, 눈물의 사건, 요 사건이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당한 것은 고난이고 아픔이고 눈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바라볼 때는 내가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걸 아버지, 날 사랑하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마음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참아라. 이거 잘라내야 네가 산다. 이거 잘라내야 네가 산다. 우리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 전염병 예방 주사 맞히려면 어떻게 해요? 아이가 울어요, 안 울어요? 울잖아. 울면 엄마 마음이 아프잖아. 근데 안 맞히는 엄마 있다 없다? 결국 맞히고 나오지, 그죠? 뭐 사탕 줄게 뭐 줄게 유혹을 하더라도 맞춰서 나오거든요.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 이 장면만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에 의해서 야곱이 출생했어요. 그 무엇으로 시작이 된 겁니까? 모태에서부터 무엇이 나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거예요. 이것부터 붙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경쟁하지 않아도, 형의 발목을 붙잡고 나오지 않아도 그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를 선택하셨으니 하나님의 나를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를 만들어 주실 때 주시는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 모태에서부터 그런 기도하고 나왔더라면 그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형통이라는 글자가 붙었을 거예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럴 경우 내가 어찌할꼬? 어머니가 하나님께 물었더니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종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세 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은혜예요. 야곱이 뭔데? 그죠? 야곱이 뭔데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지? 내가 뭔데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지? 이건 순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찬송하고 살았더라면 그의 인생은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은혜를 놔버린 거예요. 형의 발목 붙잡고 이 은혜를 놔버리고 형하고 계속 모태에서 싸우고, 그죠? 이게 야곱이었어요. 형, 내가 먼저 태어날 거야. 내가 장자로 태어날 거야.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결정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있는데도 내 인본주의로 하고 있더라. 자, 밑에 박스를 보시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아직 내게는 누룩이 가득하다. 나, 세상, 사람, 물질을 사용하는 누룩. 이걸 다 잘라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사복음서, 신약성경의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기에 제자들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동거하면서 주님을 보고 배우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서도 자기 인본주의가 쑥쑥 나왔어요. 나 예수님 좌편에, 나 예수님 우편에 앉을 거야. 그러면서 서로 막 제자들끼리 막 경쟁하는 그런 모습도 가끔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딱 넘어가니까 이 제자들의 입에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자기들은 다 빠져버렸어요. 나는 다 빠져버렸어요. 십자가 뒤에, 예수 뒤에 다 빠져버리고 이분들의 입에서는 예수 이름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12제자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은혜 속으로 더 들어가도록 도와주십시오.